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휴일을 맞이하여서도 주의 말씀을 또 아침부터 붙들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붙드시고 또 영원의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일을 앞두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계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영원하신 주님을 이 말씀으로 맛보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의 시간을 멈춥니다. 우리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멈춥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6절까지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이런저러한 일을 보았는데, 특별히 그 군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사건을 마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가끔 보면 이 마가라는 제자가 쓴 이 마가복음은 내용이 총 길진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어떠한 사건들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그 멈추어 서서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또 읽을 수가 있냐면 큰 흐름의 그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예를 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누가복음, 의사가 기록했다고 했죠. 누가라는 의사였던 사람이 제자가 돼서 기록을 한 건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바울 사도와 함께 활동했던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그 의사의 그 직분에 맞는 그 성향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가 어느 한 시점에 이 사건이 나에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알고자 원해요. 그럴 때 이 마가복음을 열어서 그 누가복음의 그 사건과 대조를 해가면서 읽어 나가게 되면 그 사건이 있죠. 그 하나의 사건이 굉장히 자세하고 풍성하게 이해가 돼요. 아,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아, 이 사건 앞에는 이런 일도 있었네? 이런 식으로 내용의 이해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총 4개가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사건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들어있다는 거죠. 네. 마가복음이 특히 이제 어느 한 장면에 멈춰서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 그 사건들, 그걸 통해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귀신 들린 자 중에서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봤는데요.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기까지 굉장한 어떤 시달림을 받았겠지만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일은 그가 스스로 그 군대 귀신이 들어오기까지 제대로 된 방비를 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네. 특이한 케이스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갈 정도로 귀신이 많았다는 것은 그 귀신의 양이 정말로 다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쇠사슬로도 그 사람을 결박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쇠사슬을 끊고 도망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또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뒤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 되는 것을 막으신 거죠. 단지 너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가족들에게 증거해라. 이런 사명을 맡기시죠. 가끔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굉장한 죄인들이 섬김의 직분에 당장 들어가는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면 그 시대의 가장 큰 깡패 두목 또는 큰 도둑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회심한 다음에 사회로 나와서 바로 목회자 후보생으로 들어간다든지 실제로 목사님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사회에서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는 정말 극심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고자 어떤 긴 시간이 없이 바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나님이 웬만하면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도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둬 죽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스테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순교하게 하는 장본인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기도 했거든요. 사울 시대의 그 청년은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한 회심으로 돌아섰고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렇게 사도 직분으로 몸 담은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묵으면서 정말 많은 기간 동안, 어, 수년 동안 개인의 그런 개인의 묵상 시간을 갖고 회개의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돼서 사울이었던 청년이 이제 바울 사도가 되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 그 제자들이 공인을 하게 되죠. 공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 방향으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바울 사도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자신의 죄, 극심한 죄를 통해서 회심하고 감동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바로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끄는 리더로서 쓰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많은 일,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사례를 봐도 전도사님이 이른 청년의 시기에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굉장히 많은 죄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군대 귀신만큼은 아니지만 꽤 우두머리격인 그 마귀들의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자세하게 장황하게 나눌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들하고 모임이 있을 때는 제가 나눌 수 있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받는 것이 제 책임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책임도 있었어요. 죄가 커질수록 그 귀신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 행동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이키실 때 하나님이 결코 급진적으로 행하시는 게 없고 하나하나 단계에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실패를 긴 시간 동안 맛보게 하셨고, 그리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는 기간을 꽤 오래 두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결혼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일도 아주 오랫동안 하지 않으셨어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에게 믿는 자매를 붙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결국 10수년이 흐른 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다시 세우셨고, 그리고 결혼의 자리로 저의 사모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갑자기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받은 은혜로 이 말씀을 더 탐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행동을 고쳐서 그 행동이 습관이 될 때까지, 내 행동이 완전하게 방향성이 생겨서, 경향성이 생겨서 그 행동이 쉽게 죄를 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 이전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귀히 그 인생을 쓰실 겁니다.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 한 주 동안 우리 성경 통독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내일은 주일이라서 성경 통독이 쉽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때 다 함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